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많은 은혜와 기도의 응답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때에 따라 주실 것을 믿으며 또 때에 따라 아름답게 기도의 열매들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오늘까지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세어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소망과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은혜의 시작과 완성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의 끝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홀라로 올라가서 벳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넬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다른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 약속의 땅의 이 경계와 또 그 경계 안에 있는 이 고을들에 대한 목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지명들이어서 우리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우리가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점들이 모이면 면이 되고 채가 되듯이 은혜의 지점들이 모이면 은혜의 사방이 되고 은혜의 실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은 이 유다 백성이 받은 이 약속의 땅 기업 중 특별히 경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나온 이 지점들을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받은 땅 그 끝 동서남북의 경계와 경계를 잇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이 경계가 있잖아요. 사실 경계는 한 지점이고 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38선도 하나의 선인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계는 분명히 선이라는 얇은 것이지만 이 경계를 이으면은 그것이 큰 면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지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유다 지파가 받은 이 경계의 어떤 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이 점과 점이 이으면 오늘 본문 15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읽겠습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우리가 앞서 읽으면서도 한 지점 읽을 때는 이게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점들을 다 연결했더니 오늘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이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이 사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경계를 이렇게 쭉 그려보면은 제가 지도를 봤는데 손바닥만 하진 않겠죠. 손바닥 모양의 유다 지파가 받은 큰 땅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은혜가 아무리 컸어도 시간이 지나면 작게 보이고 희미하게 여겨지고 오늘 당장 의미 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의 지점들을 한번 연결해서 선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또한 은혜의 지점들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사방이 오늘까지 얼마나 큰지를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지역 이름을 얘기할 테니까 혹시 아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화동, 부곡동, 박달동, 당수동, 그리고 투움바, 브리즈번. 사실 무슨 지역인가 모르시죠? 사실 제가 살아왔던 어떤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불당동까지 이어서 생각해야겠네요. 사실 성도님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게 이제 처음 들어본 지점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 지점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족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이 있었기에 다음 지점으로 갈 수 있었고 그 지점이 있었기에 또 다른 지점을 연결해서 오늘 이 지점에 올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점들을 동그랗게 연결해 보면은 정말 그 시간 안에 그 장소 안에 그 과정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받은 복을 세어보고 연결해보고 그어보고 헤아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통과할 수 없었던 은혜의 지점들을 연결하여서 오늘까지 주신 그 은혜들을 헤아릴 때에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로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지난날 걸어왔던 그 은혜의 지점들, 은혜의 경계선들을 연결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방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아침 기도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은혜의 경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점들을 연결하는 경계는 이제 다른 지파가 이제 욕심낼 수 없고, 그리고 또 혹이나 외세의 침략이 올 때 이 유다 자손이 지켜내야 될 경계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 경계는 유다 지파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은혜의 경계입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업에 대해서 시선의 경계, 마음의 경계, 실제적인 이 경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이 경계를 넘어 시선이 그 경계 밖으로 가고 마음이 경계 밖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그 선을 넘어 형제에게 주신 기업을 탐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은혜가 감사가 아니라 은혜가 이제 결핍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 지파한테는 더 많은 걸 주셨네. 우리는 이런 땅을 받았는데 저 지파는 더 높고 좋은 땅을 받았네. 단순히 실제적인 경계뿐만 아니라 시선이 그 경계를 벗어나고 마음이 그 경계를 떠나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은혜로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며 욕심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터전이 아닌 이제 불행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도 은혜의 지점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사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은혜의 사방 안에서, 경계 안에서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어 감사로 살아가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하루 밥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감사로 은혜의 사방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사방이 아니라 은혜의 경계선 밖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은혜의 사방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침범하거나 빼앗을 수 없는 은혜의 지경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시선과 마음이 그 경계를 수시로 넘나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 밖이 아니라 그 경계 안에서 은혜를 되새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은 만족해라, 이 정도면 만족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밖에 있는 은혜들을 욕심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밖에 있는 은혜들을 더 필요하지 않은 만큼 넘치고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들이 있죠. 근데 힘들 때가 언제냐면 목욕할 때랑 밥 먹을 때입니다. 이제 목욕하기 싫다고 옷 안 벗는다고 막 그냥 도망 다니면 이게 쫓아다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또 밥 먹을 때도 뭐 주면은 맛없어, 안 먹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 뻔한 레파토리 있잖아요. 뭐 아빠 때는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어째 말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아프리카의 그 기아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정말 뼈밖에 남지 않고
이제 정말 그 막 죽 같은 것만 이렇게 떠먹는 아이들 영상을 보더니 왜 얘네들은 이것만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 친구들이 있다. 제 딸들한테 이 준 음식들 어떻게 하니까 잘 먹어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들에게 이 음식 잘 먹고 튼튼해져서 너희들이 이런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되니까 또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딸들도 그 순간 나보다 더 갖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니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넓은 지경과 더 많은 은혜의 크기를 가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가지만 우리는 오히려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는 자, 부족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방, 그 경계선 밖이 아니라 경계선 안에서 주신 은혜의 사방을 주목하며 감사하며 만족하며 더 나아가서 아직도 이 은혜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해 영적인 결핍과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도 헤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이 경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실 예비된 새로운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경계는 확실하지만 이제 그 경계 안에는 내일부터 이제 유다 지파가 함께 싸워 나가며 정복해야 될 이 성들과 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계를 쳐주시고 이 사방 안에 이 사방을 유다 자손에게 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 은혜의 사방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기회와 도전들이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비된 은혜가 은혜의 사방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물 안에 물고기가 잡혀도 결국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꺼내야지 내 것이 되고 내가 맛을 누리는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이 그물이 터질 것 같이 수많은 물고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물 안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신 거죠. 하지만 이제 제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내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그 그물을 들어 배에 올리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이 은혜의 사방 지경 안에 이제 이스라엘 유다 자손들이 믿음으로 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은혜의 경계를 주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은혜의 터전들을 확장해 가신지를 경험할 일이 이제 남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오며 점찍고 선을 그으며 왔던 은혜의 지점들은 은혜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 지점들이 연결되고 사방이 연결되면 그냥 여기까지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은혜들, 새롭게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기회와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은혜의 지점들이 연결되면 은혜의 사방이 보인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계 밖이 아니라 그 안을 보고 낮은 곳을 보며 감사로 소망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은혜 안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의 기회와 도전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소망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또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역들과 지점들과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연결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방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사방 경계 밖을 보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족하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사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또 다른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전과 기회들을 기대하고 또한 소망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지점과 은혜의 경계를 찍어주시며 날마다 은혜의 지경을 넓혀가 주시는 은혜의 창시자, 은혜의 통로, 은혜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까지 허락하신 은혜의 지점들을 연결하여 그 은혜의 크기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은혜의 경계 밖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신 은혜 안에서 예비된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하시다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왔던 그 모든 지역과 그 시점들과 지점들이 은혜의 점들이고 은혜의 경계고 오늘까지 저에게 베푸신 큰 다 헤아릴 수 없고 한눈에 볼 수 없는 크고 큰 은혜의 사방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은혜의 크기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갚을 수 없는데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밖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사는 나의 완악함을 주님 저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내 은혜를 헤아려 봐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저 바다보다 하늘보다 우주보다 크다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감사와 소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여전히 발견하지 못한 큰 은혜와 새로운 은혜의 기회와 도전들이 있음을 믿고 오늘도 소망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동행교회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